우리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달은 보통 나라 사랑의 달로 우리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나라 사랑의 달을 한 어떤 기념으로 마치지 말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신앙인이 국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회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로마서 13장에 보면 무조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적으로 큰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가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교회가 평온한 관계에 있을 때는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교회가 불편한 관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과 그냥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고 평온하잖아요. 다 덮고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과 문제가 있어요.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법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교회 관계도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을 겪고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는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조건 국가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뭡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그 권세 앞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국가가 언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위정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인정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고레스 왕이 다 해방시켰어요.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그가 정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내 목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권세자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가 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그저 세상의 일꾼, 세상의 사역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권세자가 이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두려운 거죠.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아이를 낳거든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가 이 명령 앞에서 목숨을 걸고 거부합니다. 거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17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거부했고, 그리고 그 거부한 히브리 산파대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말씀을 드릴까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다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배드리지 말라라고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은요,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교회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커다란 두 축이에요.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통치했던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전에도 많은 이 로마의 황제들이 황제의 숭배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다.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의 왕이 누구냐? 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이 문서에 보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로마에 14개의 구가 있는데 이 10개의 구가 다 타버렸어요. 4개 구만 빼놓고. 거의 일주일 정도 이 로마 시내가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방화범을 색출해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강요한 우상 숭배잖아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이는데 어떻게 이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는요, 분명히 환란과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선거를 통해서 유정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청와대 게시판에 우리가 억울하면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종하라.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아픈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아픈 마음이냐? 대안이 없었어요.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진압당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복종하느냐 아니면 진압당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2개밖에 없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압당하는 일, 복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왜요? 어떤 기독교인이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땠느냐?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엮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럴 바에는, 그래서 억울하게 다 죽어갈 바에는 복종하라.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이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골목에 숨어 있다가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면 암살했어요. 폭력으로 전복하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폭력은 아니다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선택지는요, 복종하는 거 아니면 진압당하는 거. 이거 외에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진압당하느니 차라리 복종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그 시대상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던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그리고 성경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교회의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금 복종, 진압당하는 거, 이게 마지막 가장 불편한 관계, 가장 극단적인 관계잖아요. 이 단계가 이르기 전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위정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3장에 국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저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저 대통령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책무를 극단에 가기 전에, 파국에 이르기 전에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국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 설정했는데 설득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쓴 목적이 나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이사에게 항소했습니다. 역사의 문헌에 보면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기독교를 변호하고 설득시킵니다. 뭐라고 하느냐? 왕이요. 기독교는 로마 국가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납세 의무를 다합니다. 조세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마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변호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이 로마와 맞설 생각이 없습니다. 전부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세상을 설득시켜라.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예수 천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압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설득시키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나오죠. 빛이에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설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사무를 맡으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때 보디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디발이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집 주인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국가를 설득시키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동시에 지역과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구제를 통해서, 선한 사업을 통해서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요,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는 나와 별개의 집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라는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외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주는 칼이에요. 그 칼을,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그 칼을 올바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회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서 한마디 국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에게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권세는 오래 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금방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설득시키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국가와 교회와의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성향이 달라.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가 올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요. 계속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선한 사업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국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요, 오늘 성경이 말한 이 원리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월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를 바라볼 것인지, 나라를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